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함께 나누면서 수요일마다 십계명을 함께 저희가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계명을 다루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계명은 17절 초반에 있는 표현대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때 이웃의 집 그랬는데, 이 이웃의 집이 뭔가 그럴 때는 17절 중간 이후부터 설명합니다.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종, 이웃의 여종, 이웃의 소, 이웃의 나귀,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는 정확한 표현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표현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탐내지 말라는 거야. 탐내지 말아라. 탐이 뭐예요? 탐. 그렇죠. 한자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탐할 탐자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준말이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 욕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말은 남의 것에 욕심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도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에 욕심 두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빼앗으거나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전체적으로 바꿔 말하면 무슨 표현이냐면, 그러니까 전체를 바꿔 말하면 있는 것에 그렇죠. 여러분 이제 도가 트셨어요. 제가 인도를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도가 트셨습니다. 있는 것에 족하라, 만족하라.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 그래서 삶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찰해 주는 아주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첫 번째 문제는, 탐욕이 생기려면 먼저 욕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욕심과 욕망은 먼저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욕구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배고픈 게 죄입니까? 그렇죠? 배고프면 잘 못해요. 신방할 때 제가 아침을 꼭 먹습니다. 왜 먹냐면, 신방할 때 아침 안 먹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 여러분, 배가 고픈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말 하죠. 밥심으로 일한다. 저는 설교할 때 밥심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밥심으로 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먹는 것 자체는 귀합니다. 먹어야 일을 할 수 있고 먹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욕구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갖고 싶다, 이게 죄가 될 수는 없어요. 좀 갖고 싶은 게 있어야 공부하는 애들도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있어야 좀 되지 않겠어요? 오늘 신방 가보니까 어떤 중학교 아이가 이제 비로소 꿈이 하나 생겼대요. 꿈. 그게 뭔가 그랬더니 예고를 가는 게 꿈이래. 그러니까 예고를 가가지고 뭐가 되고 싶은가 그랬더니 탤런트가 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모님에게. 기분이 좋으냐 그랬더니 좋대. 왜 좋으냐 그랬더니 탤런트가 돼서 좋은 게 아니라, 탤런트 되기 위해서 예고를 가려고 그러면 예고가 요즘 공부를 잘해야 된대. 그러니까 애가 안 하던 뭘 하기 시작했어요. 모델 여고. 그러니까 그런 동기가 나쁜 거는 결코 아니에요. 욕구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쁜 거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난 욕구를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됩니다. 무엇을 갖고 싶은 거는 그건 죄가 아닌데, 무엇을 가지려고 정말 행동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주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탐욕과 탐심과 욕망은 그래서 사실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 성경은 모든 죄가 이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 그죠?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마. 이 네 가지 계명이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 탐욕으로부터 시작해. 탐욕으로부터. 그러니까 탐욕이 뿌리가 돼서 살인, 탐욕이 뿌리가 돼서 뭐예요? 간음, 탐욕이 뿌리가 돼서 도둑질, 탐욕이 뿌리가 돼서 거짓말. 아닌 것 같죠? 제가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한 사람을 소개해서 언급해도 예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으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누굴 꼽아요? 그것은 여러분 다 동의하셨어요. 다윗. 자, 다윗이 탐심을 가졌습니다. 무슨 탐심을 가졌냐면 밧세바를 좀 가져야 되겠다는 탐욕을 가졌을 때 첫 번째, 밧세바를 빼앗음으로 뭘? 8계명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 탐심으로 인해서 그렇죠, 간음 7계명을 어겼어요. 그 다음 간음한 것을 좀 이렇게 해서 애가 덜컥 들어서니까 그것을 좀 숨기기 위해서 그 다음 뭐 했어요? 우리아를 6계명을 범했어요.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 지금. 그 다음에 그 살인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뭐 했어요? 9계명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뭐부터 시작됐어요? 탐욕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도 똑같이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단계를 거쳐서 그런 살인과 거짓 모사까지 이르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연쇄적인 거예요. 이 탐욕이라는 것이 뿌리가 돼서 그 뿌리로부터 살인, 간음, 도둑질, 그 다음 거짓말하는 것까지 연쇄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말씀에 뭐라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탐심은 여러분이 알는 말씀이에요. 곧 우상 숭배라.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마치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영적인 온 마음을 뒤바꿔 놓는 아주 무서운 범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음 주는 이 탐심과 관계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조명해 볼 것이고, 오늘은 이 10계명이 요구하는 것 하나하고 이 10계명이 금하는 것 하나, 이 한 가지를 그러니까 따로 각각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결과로 조명할 것인데, 근데 결론은 요구하는 것과 금하는 것이 같은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삶을 요구하시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0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건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라는 것.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설명드릴 때 탐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바꿔 말하면 지금 있는 자리에 뭐 하는 거라 했어요?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10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의 자리에 만족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남의 거에 욕심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라. 그렇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남편의, 거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기의 남편의 만족, 여러분의 재산에, 지금 있는 그 아이들에게, 지금 섬기는 교회에, 지금 구역장에. 답을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특별히 남편의 답을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혹시 소천하셔서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아닌데 살아계시던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던데 이렇게 아멘을. 지금 무슨 말씀 제가 드리는 줄 아셨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사실 하려는 것은 아니고, 원래 이 계명의 긍정적인 요구는 지금 상황에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시다는 것과 반드시 내게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십계명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선의 하나님이 지금 하고 저에게 허락된 이 환경과 처지가 사실은 조금 불편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시는 최선의 자리다. 최선. 그리고 최고의 자리다. 어떤 자리라고요? 최선과 최고예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살면 돼요. 그 성경의 디모데전서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돼 있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이 있으면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경건의 큰 이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그것을 통해서 뭐 돈이 나오거나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수명은요, 뭐 시편에 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 말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조금 플러스 10을 더 얹으면 사람의 수명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조금 만족하시겠습니까? 덜 만족하면 한 10 더 하고요. 제가 보통 이제 그렇죠. 80, 90은 보통 사시니까 그렇게 살아도요, 사실은 천년 만년을 못 삽니다. 기껏 살아야 100세를 살면 장수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마치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또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또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면 경건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만 가지고 가냐면 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건, 이거 딱 하나 가지고 가요. 여러분의 명예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 뭐 하나 가지고 가냐면 딱 하나, 우리 디모데전서의 말씀 펴면 뭐를 가지고 간다고요? 경건 하나 가지고 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았는가, 이거 딱 하나 가지고 간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정력 있잖아요. 그거 다 모두 지나가고 맙니다. 아무리 식욕이 왕성하고 또 색욕과 성욕이 넘친다 할지라도요, 사실은 7, 80 지나면 거의 다 어쩔 수 없이 시들어집니다. 산의 진미가 아무 소용없고요, 수조 원의 재산을 쌓아도 아무 소용없대요. 얼마 전에 장로님하고 우리가 신방 가는데, 장로님 그 병원이 다니엘 병원 원장님이세요? 요양병원 원장님? 그 다니엘 요양병원 원장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아주 젊은 나이에. 돈도 수없이 많고 그렇게 많은 재물과 많은 학업들을 쌓고 쌓는데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 장모님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부질없고 이 세상에 정말 낙이 하나님 아니고서는 없다고 장모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맞아요. 이 땅에 천년만년처럼 살 것처럼 이 세상 다 내 것처럼 살아도요, 나이 한 70, 80 지나가면
산의 진미 소용없고 재산 수십억 수조 원 가진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의 소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소원이 뭐냐면 오줌 한번 시원하게 넣어보는 것이고요. 이거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물 한 컵 시원하게 한번 마셔보는 것. 이게 그분의 소원인 것도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저는 이런 얘기하면서 상당히 멀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지나가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돈을 벌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탐심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생각에 동의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경건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는 줄로 저는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최선과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머리카락 떨어지는데 하나님 허락받고 떨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만큼 세밀하고 정밀하다는 거예요. 들에 핀 들풀을 보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누가 먹이며 누가 입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것으로 들풀이 입고요. 솔로몬이 먹었던 모든 좋은 산의 진미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이 공중에 나는 새가 공급받고 있다면 그 다음 하물며 여러분일까 보냐 그 말이에요. 최선의 자리로 지금 조금 부족한 거 느낀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훈련의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환경이라 생각하시고 지금 각자의 환경에 만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바울의 고백이 없으면 결코 이 고백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자리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파요. 그치? 그래야만 안 아픈 거예요. 그래야만. 그죠? 물론 우리나라 속담에는 배가 아프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아파요. 오히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하나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23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323쪽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기에 모든 일이 뭐예요? 모든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11절 12절 배고픈 것에도 참을 수 있고 배부른 일에도 감사하며 그죠? 자족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체의 비결을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탐욕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다 우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로마 분명히 고린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게 하는 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왜? 누구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예요. 그 자족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참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혹시 성도들이 좀 헌금을 좀 달라고 이런 편지 쓰는가? 라고 오해를 할까봐 나 그러려고 편지 쓰는 거 아니다. 11절 12절 나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무슨 비결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살고 배부르면 자만하지 않고 배부른 대로 살고. 그러니 그 비결을 다 배웠어. 어떻게 배웠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것. 누구 안에 있어야 만족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금하는 것 하나. 이건 반대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요구하는 것과 금하는 것이 각각 하나일지라도 근데 사실은 똑같은 거라고요. 금하는 건 뭐냐면 요구하는 것은 만족이지만 금하는 것은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더 욕심을 갖는 것을 금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엇과 똑같냐면 제가 지난번 설명했던 아마 아합 왕을 좀 들어 설명하면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인데 자기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너무. 그런데 이 나봇이 율법을 따라서 자신의 가문의 기업으로 준 포도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달라고 하더라도 그 포도원을 넘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합이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반쯤 접고 시리에 빠져서 전전긍긍했어요. 근데 누가 문제였죠? 그렇죠. 아내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왕이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왕을 부추겨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거를 일삼아서 누명을 씌워 돌로 쳐 살인죄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죠. 명분이 확실해요. 저 사람이 누구를 모욕했다고? 하나님, 왕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러니까 결국 신성모독죄로 죽으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뭐가 있어 죽은 거예요? 죄가 있어 죽은 거니까 그 재산은 당연히 국고로 돌아가야 되니까 사람이 볼 땐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아합은 사실은 자기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왕인데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부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태에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 만 것이라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농담식으로 자기 남편, 자기 가정, 자기 아내, 교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진담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웃의 집, 이웃의 것 여기 포함되는 것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아내. 이 아내는 물론 가부장적 제도 사회 속에서 재산 목록에 들어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소유업과 관계된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냐면 아내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거기다가 부모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내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녀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쉽게 설명하면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자녀와 아내와 그 부모를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났으면 지금의 상황보다 조금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생각해서는 거보 여보 안 된대잖아. 우리 안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훨씬 행복하게 살았을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더 독종을 만났을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그 파트너의 파트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그렇게 해서 닮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쭉 다녀봐도 부부가 다 마음이 맞지 않아요. 어떤 부부는 남편이 돈을 아껴 쓰는 부부 있고 부인이 헤프게 쓰는 부부 있고, 어떤 부부는 부인이 아껴 쓰는 부부가 있고 남편이 헤프게 쓰는 부부 있고, 어떤 부부는 또 남편이 욱하는 성질이 있고 아내가 차분한 반대가 있고, 다 반대. 근데 같이 만났으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섞여 사는 거 그렇게. 근데 성격이 다르다고 내가 저 같은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인데 나 같은 사람 만났으면 평생 지금보다 몇 배를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러면 몇 계명을 범하는 거라고요? 이제 좀 확실하게 해야 돼. 몇 계명을 범한다고요? 10계명을 범하는 거야. 저 원수 같은 저 자식 저거 낳고 내가 미역국 먹은 게 한탄스럽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아이가 나왔다면 걔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가지고 여러분 좀 물 마신 것까지 후회될 정도로 막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 왜요? 하나님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셔야 돼. 이런 기도 진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부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기도 제목 멋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유익이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겠다. 그럼 평생 가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반대인데 안 되는 걸 뭐, 그죠? 부부가, 제가 예전에 그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박장대소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한번 누렸던 게 뭐냐면, 부부가 이게 신혼생활 할 땐 싸움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저도 이제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점점 결혼 연수가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싸움하는 횟수가 왜 줄어들어요? 아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까. 예. 근데 그분은 뭐라는지 알아요? 힘이 빠져서. 근데 그게 진리더라고요. 왜 힘이 빠지는가? 내가 저 사람을 굴복시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하게 돼? 저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그분 말씀인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을 인정하셨다는 거 맞아요. 점점 인정하게 돼요.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나와 다르다는 사람을 함께 묶어서 부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뭐가 빠져요?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 정력이 빠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그렇죠? 오늘은 뭐 부부 특강하는 날은 아닌데요.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나가는데 이게 탐심과 관계돼서 정말 우리가 조심하면서 스스로를 만족하며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그와 같아요. 여기 뭐 남종, 여종, 지금 남종, 여종 그런 게 없지만 남의 소, 남의 나귀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없지만 여하튼 남의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 여러분 가끔 그런 분 있죠? 안지나 서나 로또 생각. 여러분 가운데 없을지라도 내게 10억만
100억만 있으면 얼마나 내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못 돌려요. 없으니까 영광을 지금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 권사님이 제가 어제 저녁에 신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큰 따님은 큰 병 중에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누리고 또 회사까지 복직도 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막내 따님은 신앙이 좋다가 지금 신앙을 까먹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쭤봤어요. 왜 까먹었을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무 잘 나가서요. 그죠? 처음에는 잘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기도 가운데. 근데 너무 잘 나가니까 바쁜 거야. 주일도 없죠. 회사에서 그렇게 높은 직책이 되니까 주일도 없고 너무 회사 사원들 관리해야 되죠. 또 실적 올려야 되죠. 평가해야 되죠. 그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인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가 만족해내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족과 경건의 유익은 없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론은 이제 무엇으로 맺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성도는 항상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섭리에 만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며 평강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현대 사회는요, 사람들의 그 욕심을 부채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마치 사람의 가치와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에는 세상에 그렇죠. 누가 더 많이 가져간다. 근데 문제는 교회도 막 그런 게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인생길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목적과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많은 다양한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 목적에 선하신 그 자리에서 환경이라면 오늘 한 말씀 잘 아시는 대로 합력하여 그 말씀 믿으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건의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며 계명을 완수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